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는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에 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65%가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생활이 윤택해졌고 물질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강박관념, 공황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분노, 자존감 결여 등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정신과 마음의 질병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레닝거 박사는 정신의학 교수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질병의 70%가 스트레스로 오고 스트레스의 90%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즉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면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의사 벤슨이 쓴 마음과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을 이길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르며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 중 70% 이상이 마음장애로 말미암아 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신장병,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온갖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이나 유전이나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에 이런 질병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심령과 몸은 붙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상하면 몸도 상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을 읽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오늘날 약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약들이 나옵니다. 감기약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백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감도 백신이 많아요.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고치는 약이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보다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수염이나 골수암이나 그리고 뼈에 관한 모든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가 마르면 결과적으로 이제 피가 마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온갖 그런 피에 대한 질병이 온다는 거죠. 피가 혼탁해지는 것이 당뇨 아니겠습니까? 피에 암이 생기는 백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욕의 요양원 노인들 대상으로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 가운데 날마다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노인들은 치매 걸리는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화를 잘 내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는 노인들은 신경계통이나 뼈계통의 질병에 걸려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려서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침대 밑에 숨겨두고 먹거나 사물함에 넣어두는 노인들은 정신병이나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런 병들이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병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우울이나 답답이나 슬픔이나 그리고 괴로움이나 이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은 신비한 언어입니다. 말하면 기운이 생기고 들으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고백이라 할 정도로 감사 단어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 176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 중에 시편에서 전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감사라는 단어가 7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라는 명령 구절이 35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차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마음에 있는 우수사례를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 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감사를 많이 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행복을 풀어놓았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되고 다 가짜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그것들은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배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았어.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었다는 순간 억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가 잔을 들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알듯이 미국의 프리탄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오늘 미국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미국 청교도라고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작은 목선에 올라서 신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국교인 성경의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목선에 102명이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5일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라무스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떠나 11월 21일 그들은 플루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긴 항해선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고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금식기도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대신 감사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을 준 인디언 원주민 완파노 부족을 초대해서 추장인 마사소이트를 비롯한 90명의 인디언들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감사를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땡큐스 기빙 데이의 그 원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감사 제사 위에 오늘날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잡족으로 섞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미국 땅을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래도 풍요롭게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지키신 것은 그들의 조상인 청교도들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자녀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감사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속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나에게 숱한 문제가 산재해 있어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 도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나의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성자라고 칭송받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감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저녁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입니다. 기나긴 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바꾸는 비결이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멀린 캐루스 목사가 쓴 책에 나오는 시랍니다. 에스더리라고 하는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엄지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인이었습니다. 뼈가 너무 약하여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손발이 모두 부러져 나가는 신경성 관절염으로 수년간 침상 생활만 해왔습니다. 의사는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심장병으로 실직하여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도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멀린 목사님의 감옥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읽고 실천해 보아야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멀린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쁨에 찬 행복한 신자가 되었고 그녀의 음성은 선한 것으로 둘러싸여 행복감에 넘쳐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미국 전역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상담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집을 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참한 여인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과연 무엇이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 오히려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어요.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에 나의 슬픔, 베옷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춤과 기쁨은 같은 거예요. 무엇이 슬픔과 베옷을 벗기고 춤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했을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슬픔과 베옷을 벗기고 춤과 기쁨으로 띠띠우신 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오늘 결심하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한 저술들을 보면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공통적인 비결을 의식적인 감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받은 축복을 묵상해보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에도 힘이 생기고 삶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멀린 게르도스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해군 장교가 이 멀린 목사님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요청해왔습니다. 해군 장교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혼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장군은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억장이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멀린 게르도스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아시니 감사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장교는 도저히 감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기분 그리고 감정으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비참한 마음인데요. 아내를 위하여 그는 너무나 슬프고 때는 분노하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 감사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가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한 것 철회하겠다고. 나는 계속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해군 장교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 감사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행편인데도 그런 기분인데도 그런 느낌인데도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도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부인이요. 차를 몰고 나갔다가 깜빡 잊고 주유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는 주유소가 없어요. 유랑계 바늘이 다 떨어졌는데 불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을은 큰 마을인데 그 흔한 주유소가 하나 없어. 젠장. 투덜투덜하면서 불평하면서 차를 자기 집 앞에 세워놓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자동차 도둑이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30m도 못 가서 기름이 떨어져서 거기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은 감사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에 주유소가 없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이 바닥이 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재정이 바닥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이 바닥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바닥 날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힐 그런 어려움이 와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닥 날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지만 병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유할 때 감사해야 되지만 가난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에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엄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행편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25로 수백만 명 사상자가 생겼고 1960년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600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끼마다 보리밥, 고구마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실내 체육관 최초로 생긴 것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저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설계하고 필리핀에서 모든 물자를 다 대고 필리핀 인부들이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100% 공사해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필리핀 보십시오. 그 당시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오늘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 가려고 우리나라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위상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전자제품, 자동차, 많은 IT 분야에서 한국이라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봐도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한국 제품, 삼성과 LG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성, LG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춘 그런 집은 그래 괜찮은 집안이에요. 이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스포츠 하면 우리 한국이고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을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반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서구학자들은 한국의 기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난 이 기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정책을 사용했고 교육 수준이 높았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들을 조사해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참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불태면 부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감사하지 않는 자보다는 모질지 않구나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남한을 향해 정오와 미움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만 주입시키고 그걸 가르쳤네요. 이 미제국주의자들 다 때려부수고 죽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미움과 원한을 가르친 겁니다. 정오를 배운 그들이 자라나 그들끼리 서로 흠만 찾고 남을 의심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언둔의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죽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도 감사가 없으면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좋은 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계속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밥상머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작은 선물 하나 주더라도 감사하도록, 부모님께 감사하도록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감사를 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서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해도 감사가 빠지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라면 원망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풍년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감사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